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531장, 찬송가 531장, 통일 찬송가는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입니다. 531장. 531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531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31장 1절과 4절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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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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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릴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이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이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어제까지 33장까지 미래에 있을 놀라운 회복, 그리고 참 소망으로 인한 기대와 소망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시 이들에게 들이닥칠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현실은 매우 위협적이고 또한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시드기야와 유다의 처한 상황은 이러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유다의 멸망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멸망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벨론의 제국하에 연합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모두 다 에워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시면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그들이 쳤고 이제 남은 것은 라기스와 아세가 성읍만 남았다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고 또한 이 내용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였습니다. 그 내용이 먼저는 심판을 역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는 심판의 내용은 이미 3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살펴본 내용입니다. 역시 시드기야가 유다가 멸망한다는 내용이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에 신문하여 설 것이며 또 끌려간다라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끝내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성을 떠나셨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부적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하박국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들을 징계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게 하시는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한 이런 착각 가운데 어,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애굽이란 또한 강대국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또한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이미 떠나셨음을 성이 회파되게 하심으로 보이실 것이요. 또한 애굽을 패배케 하심으로 진정으로 강하고 의지하실 분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강박감 가운데 있는 시드기야에게 4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반전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시드기야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선왕들처럼 죽어도 왕의 대우를 받으며 사람들이 그의 슬픔을 애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가 32장 5절에서와 같이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언하자 그 심판을 듣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네가 어찌하여 이 같은 예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드기야의 운명은 우리가 39장과 52장, 39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52장 8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그는 바벨론 왕에 의해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눈이 뽑히고 또 감옥에 갇혀 그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즉 시드기야의 운명 가운데에 그 평안한 반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반전의 메시지가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즉 마지막까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시드기야가 유다가 망하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함 속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의 상황을 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위기, 두려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에게 닥친 위협, 시드기야에 닥친 어려움, 위기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인 것입니다. 본문은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세상이 시드기야의 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세상이 시드기야를 대적하며 그 대적에 의해서 들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위기는, 더한 공포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그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반대로 우리의 편이 되신다면 천만인이 온 세상이 다 그들을 에워싼다 그래도 두려울 것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세상 모두가 다윗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이셨습니다. 이에 다윗에 이어지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니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시드기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허상을 붙들지 않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든 자였으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이심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됐을 때나 또한 하나님께 잘못하여 징계를 받을 때나 또는 순종하며 나아가며 승리를 맛보게 하실 때나 여러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의 편이시며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허상만 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애굽이 우리에게 있다. 세상이 다 시드기야의 편이어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거기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시드기야의 편에서 시드기야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면 참 질투할 정도로 그의 백성들의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니 저 같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저 같은 자에게 끝까지 보호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아니 저 같은 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가? 이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택하신 백성들의 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가장 큰 힘이고 위로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와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보여지는 것 속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